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12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지난해와 올해 어느 때보다 더욱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코로나 사태도 발생하고 정말 많은 것이 변했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만나게 되는 고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17절에 보면 미련하게 죄악의 길을 따르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25절에 보면 광풍을 만나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7편은 환난과 근심과 고통이라는 단어가 가득한 시편입니다. 이처럼 환난과 고난과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이 시편 107편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들, 환난과 근심과 고통이 많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이 107편의 핵심되는 주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참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직장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한다라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자, 이런 고통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죠.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일 것이죠.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도 참된 기도를 배우고 참된 말씀을 듣고 참된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많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참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왜 생겼을까요? 왜 이 고통이 그들에게 생겼을까? 그것은 17절, 18절을 보시면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들은 미련한 자가 돼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에 가까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결단한 것이 또 있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하여 어떤 환경에 있든지 구원을 위해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야.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결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지 않으면 죽음과 같은 이 고통 속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참된 기도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절박한 상태가 아니면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통 속에서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고통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고통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고통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내셔서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고침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고침을 받지 않으면 다시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서 다시는 이런 문제 속에 빠져서 미련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먼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항상 먼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것, 내가 돌이켜야 할 것, 내가 힘써야 될 것들을 발견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침받고 변화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고침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참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1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본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 찬송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두 번째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죠?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일을 의미하죠.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형통한 삶에는 이런 기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곧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문제를 문제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무너지는 삶을 살면 지금 이 땅에 사는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거뜬히 일어서는 삶을 살면 세상이 놀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22절 볼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21절 마지막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직장인들은 마음껏 일할 수 없고, 우리 학생들은 마음껏 공부할 수 없고, 또 우리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생긴 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바이러스 사태가 아무리 심각하고 또 힘들다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참된 기도와 참된 말씀과 참된 기적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로 행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떠하든지 이게 언제 끝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속히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배우고 참된 말씀을 듣고 참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